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하다 보면요, 이 곳곳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온통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쓰고 이 구렛나루는 요상하게 꼬아서 이러한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회당에 가보면 이들이 이 유대 경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떠들든 사진을 찍든 구경을 하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경전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허락을 받고 찍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 중에 하레디라는 종교인들인데요. 이 유대교 율법만을 전적으로 따르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이 10%나 되는 이 종교인들이요, 일체 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직 세금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군대도 아예 안 갔다고 하는데 지금 법이 조금 바뀌어서 가긴 하지만 여전히 군대를 자발적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저들은 뭘 하며 살아갈까요? 이 유대 경전, 이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 저들의 직업이고 저들의 삶인 것입니다. 학교도 안 가요. 이 세속적인 것도 멀리 합니다. 평생 오직 이 율법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야, 부럽습니까? 정말 저들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대단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 종교적 열심, 그 열정이 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외치고 또 회당에서 저렇게 저들의 경전을 열심히 낭독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이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이웃의 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모습이지요. 가장 큰 문제는요, 저들에게 예수님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속빈 강정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 이 참된 사랑도 없고 이웃도 없고 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 명분으로 자신들의 번영만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 성경의 땅인 이 이스라엘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필요한 것이 바로 저 성경의 땅,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이라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셔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 편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셨는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1세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우리 대강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라는 도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 로마 시대 때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25만 명이나 살았던 대도시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동서양을 연결해주는 아주 전략적인 그 위치로 인해서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했던 도시였어요. 또 토지가 너무나 비옥해서 어떤 수목이든 자라기에 충분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의 세 번째, 네 번째 그런 대도시다 보니 당연히 어땠겠습니까? 로마가 따르는 신을 섬겼겠지요. 황제 숭배 사상이나 여신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땅이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유물이라 불리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곳 에베소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스게와의 그 7 아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 이런 대도시, 또 로마 황제 사상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러한 도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땠을까요? 믿음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나 부유롭고 풍요로운 도시, 대중문화, 목욕문화, 도서관, 체육관, 각종 공연장, 이렇게 조금만 눈을 돌리면 즐길 거리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너무나 발달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또 이것도 믿어도 되고 저것도 믿어도 되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신앙을 가진 도시였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요, 이 시대의 상황과 이 시대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부유한 이 시대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요, 부족함이 없어요. 라떼는 이런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요, 이 티셔츠 하나, 그 교회에서 주는 여름 성경학교 티셔츠 하나 받고 싶어서, 간식 하나 얻어먹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에 갔었는데, 요즘은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한테 얻어먹는 거 부담스러워요. 제가 살게요. 중학생들이요. 자기들이 밥을 산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너한테 얻어먹을 수 없지. 밥을 제가 사지요, 그래도. 또 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지는 이 시대의 교회 모습들, 자유로운 신앙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누가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점점 더 개인화되어지고, 또 얼마나 이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이단들이 만연해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대강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치열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요, 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냈던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인지 다들 잘 아시죠?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몇 년을 사역한지 아십니까? 무려 3년이나 사역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정도,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정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심지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사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교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교리적으로 튼튼하고 믿음이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별하면서까지도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신신당부를 하고 갑니다.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으니까 너희들 이거 잘 지켜야 된다. 너희들 특별히 약한 자들을 잘 보살펴야 해. 이단을 잘 경계해야 돼. 이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역을 했고, 이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바울의 그 가르침대로, 야 얘들아 기억해야 돼 3년 동안 쉬지 않고 그 사역했던 그 내용을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너무너무 잘했어. 뭐 하나 나무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요, 6절에 보시면요, 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초대교회의 이단인데요, 이 교회에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도 믿게 하고 저것도 믿게 하고 성도들의 그 믿음을 흔들는, 아주 혼잡하게 만드는, 아주 음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악질 이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혹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가차없이 테스트를 해서 시험해서 이단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곧 오시겠지.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며 그 에베소 교회의 많은 문화들을, 너무나 좋아 보이는 그 세상 문화들을 다 멀리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어요. 때론 그리스도인이라 억울하게 받아야 하는 그런 핍박도 잘 감당하고 있었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의지하면서 견디고 또 견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아주 믿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완벽해 보였던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의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책망, 어떠한 음성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지식도 넘쳐나고 교리도 잘 지키고 행위도 수고도 인내도 넘쳐났지만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정작 첫사랑을 버렸어. 첫사랑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요,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자체가 전부였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이었습니다. 옆에 성도도요,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조금 실수해도 내 옆에 형제가, 내 옆에 자매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때로는 아이고 저거 이기적인 모습, 아이고 저거 사람 될래나, 그러한 소망이 없는 모습을 봐도 사랑으로 품고 약한 자들을 더 품고 특별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까? 끝까지 지켰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미명 아래에 점점 그 행위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켜온 믿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야, 믿음은 이런 거야. 야, 믿음은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이 더 중요해지고 다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날석에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만 남아서 예수님도 안 보여요. 이웃도 안 보여요. 전혀 사랑 없는 모습으로 종교적인 그 행위만 남아있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이 서두에서 영상을 보여드렸던 그 하레디 유대인들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행위는 있지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약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에베소 교회 가운데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행위 너무 좋아, 너무 좋지만 그 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다. 나와의 관계란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타 종교들처럼 어떤 우리의 무언가를 해서 열심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뭐 공덕을 쌓아야지만 이루어지는 그런 우상 숭배와는 전혀 다른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됨에 나의 존재를 바꿔주신, 나의 신분 자체를 바꿔주신 그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언약에 감사함을 누리는 그 삶 자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 누려라. 이곳에서 내가 준 이 모든 공동체에서 내가 준 사랑과 은혜를 누려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 누리라고, 있는 그 자체를 누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요, 얼마나 그 사랑하고 얼마나 설레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설레입니다. 뭐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다들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막 시킨 것도 아닌데 뭐 가서 막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주고, 몰래 가서 이렇게 츤데레처럼 이거 먹어, 막 우유 사다 주고 커피 사다 주고. 사랑하니까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것이죠. 밤마다요, 같이 이제 기숙사 생활했는데 이제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따로 있거든요. 밤마다 기숙사를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가성을 바라고 뭘 사다 준 게 아니겠죠. 그 자체로, 아내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또 제가 좀 이 설교 중에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틀 전에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이제 어머니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그 동네가요, 이 주차할 곳이 좁은 이제 주택가라서 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화장실에 있는 사이에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급하게 전화를 받고 차를 빼주러 갔다가 저희 집 차를 긁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아내가 얼마나 좀 많이 긁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이제 물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긁힌 차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번뜩 드는 생각이요, 야, 이 차가 아내보다 소중한가? 아니더라고요. 아내보다 소중하지 않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우리 집 차는 아내랑 아이들과 더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기 위한 그 도구일 뿐이지, 차는 없어도 되지만 아내는 없으면 안 되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그 짧은 시간에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요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잊어서는 안 될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 예수님 사랑하시는지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배 드렸을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실 때 어땠습니까?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또 달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가면, 기도하면 그냥 눈물이 와라락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힘이 되고 위로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예배 헌신의 자리 나오는 거, 봉사의 자리 나오는 거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메마른 땅 같아도, 광야와 같아도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것이 그저 추억으로 남아있진 않으신지요? 지금의 나는 어떠합니까? 지금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우리도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요? 우리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확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 나오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교회에 어떤 봉사, 어떤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인 것, 어떤 지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성도를, 우리 이웃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 다해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몬 목사님 선포해 주신 그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저 우리 안에, 그 구원의 목적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그와 같이 결단했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그들과 공감하고 나에게 이러한 생명 같은 시간을 주변에 내어주는,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결단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낮아짐으로, 더욱더 겸손함으로 그저 순결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결단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까지 너무나 잘해오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본질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인내했습니까? 계속해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행위만 남지 않도록, 판단만, 내 기준만 남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특별히 연약한 자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승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